CBS 성경 동화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었어요.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는데 요셉은 10명의 형과 1명의 동생을 둔 11번째 아들이었죠. 요셉 그 녀석 영특하기는. 요셉아, 너의 총명함과 지혜는 네 형들 중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요셉아, 이 아비가 너에게만 특별히 아주 좋은 옷을 선물해 주겠다. 야곱은 요셉에게 알록달록 고운 빛깔의 색동옷을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요셉 녀석, 새 옷을 입고 설치는 꼴이라니 정말 두 눈 뜨고 못 보겠구만. 아버지는 왜 우리한테는 이런 칙칙한 옷만 입히고 요셉 녀석만 예뻐하는 거야? 가만 보면 아버지도 정말 치사하시단 말이야. 우리 저 눈엣가시 요셉 녀석과는 오늘부터 인사도 하지 맙시다. 한번 따돌림을 받아봐야 주제 파악을 하지. 게다가 요셉은 자꾸만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꿈들이었죠. 형들, 제가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볼래요? 형들이랑 제가 들에서 곡식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들이 제가 묶은 곡식한테 찾아와서는 글쎄 그 앞에서 절을 하지 뭐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 꿈이지 않아요? 형들, 제가 어제 또 꿈을 꿨는데요. 이번엔 더 이상한 꿈이었어요. 하늘 위에 형들 별이랑 제 별이 있었는데 형들 별이 제 별 앞에 다가와서는 또 절을 하지 않겠어요? 야,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비슷한 꿈을 자꾸 꾸니까 엄청 신기해요. 가뜩이나 요셉을 질투하던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아니 그럼 우리가 자기 앞에서 절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뭐야? 요셉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형들은 특별한 꿈을 꾸는 요셉을 더욱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야곱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을 불러서 가축에게 먹이를 먹이고 오게 했어요. 야곱에게는 아주 많은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선 멀리 들판으로 떠나야 했죠.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나고 야곱은 아들들이 가축을 잘 돌보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렀죠. 요셉아, 너는 지금 형들한테 가서 빈둥빈둥 안 놀고 가축을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거라.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어요. 수십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걸은 끝에 마침내 저 멀리서 형들의 모습이 보였죠. 형들! 루벤 형! 유다 형! 저예요, 저! 요셉이 왔어요! 여기에요, 여기! 요셉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걸 본 형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죠. 요셉 저 녀석이 웬일이지? 또 우리를 감시해서 아버지께 고자질이나 하려고 온 건가? 또! 저 꼴 보기 싫은 색동옷을 입고 칠레레팔레레 잘도 달려오는구만. 저 옷을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어. 요셉을 너무 미워했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맏형 르우벤만큼은 요셉을 해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르우벤은 한 가지 꾀를 내서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요셉을 죽일 것까지야 있겠어? 그냥 깊은 구덩이 속에 넣어버리자. 이런 데는 사람도 안 다니고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많으니까 굳이 우리 손으로 해치지 않아도 알아서 죽게 되지 않겠냔 말이야. 르우벤은 나중에 동생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자신이 몰래 구덩이로 돌아와서 요셉을 꺼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계획을 모르는 다른 형들은 모두 르우벤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고 그렇게 요셉은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형들! 왜 이러는 거예요? 나를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르우벤의 계획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르우벤이 잠깐 가축을 돌보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집트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본 넷째 형 유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옳거니. 형들, 동생들아,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냐? 요셉을 가만히 구덩이 속에서 죽게 하는 건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 차라리 저 이집트 사람들한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서 우리가 돈을 챙기는 게 어떻냔 말이야. 아하, 유다 형,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요셉 녀석이 밉긴 해도 어쨌든 우리 형제인데 죽이는 건 좀 깨름직했어. 돈도 벌고 요셉도 안 죽어도 되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의 아이디어인데? 결국 요셉은 은 20개에 이집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르우벤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이 녀석들아, 어쩌자고 그런 결정을? 나랑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가 있어? 요셉이 팔려갔다는 걸 아버지께는 뭐라고 말씀드리냐고? 아니 형님,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형님께서도 요셉을 구덩이에 버려두는 걸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그 녀석한테도 나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저희가 요셉을 팔아버릴 때 요셉의 색동옷을 벗겨버렸거든요. 이 옷에다 동물의 피를 묻혀가서 아버지께는 요셉이 늑대한테 물려 죽었다고 말씀드리면 속으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요셉을 살리고 싶었던 르우벤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동생들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집에서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던 야곱. 아들들이 도착하자 한달음에 마중을 나갔어요. 그래, 1명, 2명, 3명. 아니, 왜 10명밖에 없는 거야? 요셉이 보이지 않는구나. 너희에게 보낸 요셉은 대체 어디 있느냐? 아버지, 요셉은 죽었습니다. 여기 요셉의 옷에 묻은 피를 보시라고요. 요셉은 저희를 찾아오는 길에 그만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게 분명하다고요. 피로 얼룩진 색동옷을 받아든 야곱은 이 모든 일을 믿을 수 없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는 사실에 큰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여러분, 형들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과연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CBS 성경 동화. 요셉의 꿈풀이. 이글거리는 태양이 쉴 새 없이 타오르고 뜨거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사막길. 그 사막길을 요셉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형들의 버림을 받고 이집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었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요셉은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했어요. 이집트는 생각보다 훨씬 멋진 곳이었죠. 얼굴색이 다른 사람들, 엄청나게 큰 사원들, 뾰족뾰족한 피라미드, 그리고 햇빛에 반짝이는 나일강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자, 이분이 앞으로 네가 모실 주인이시다. 보디발님께 인사드려라. 요셉을 사간 보디발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매우 큰 부자였고 수많은 하인과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죠.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요셉은 무섭고 두려웠지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외롭고 힘들고 두렵지만 제가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옛날에 요셉이 꾸었던 이상한 꿈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셨죠. 요셉은 누구보다도 일을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고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대했어요. 이집트 말도 열심히 배워서 이제는 누구와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어린아이가 아주 영특하고 성실하구나. 저 정도의 아이라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는걸? 요셉을 눈여겨본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큰 임무를 맡겼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기로 한 거죠. 요셉아,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내 방으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니? 하지만 요셉은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보디발 장군을 생각하면 그런 옳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없었죠.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고 저는 이만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요셉에게 거절당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고작 노예 주제에 쟤까지 게 나를 무시해? 두고 보자. 그리고 그날 밤 보디발 장군이 돌아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거짓말을 꾸며내기 시작했죠. 여보, 당신이 데려온 저 못된 노예가 오늘 허락도 없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더니 화들짝 놀라서는 그제서야 도망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 신세야. 그 말을 믿은 보디발 장군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뭐야? 요셉 내놈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여봐라, 요셉을 찾아서 당장 감옥에 가두거라. 그렇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정말 너무 힘들구나. 꾹 참고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와 베냐민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울다 지친 요셉을 위로해 주셨어요. 요셉에게 다시 희망을 주셨고 감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죠. 요셉은 다시 한번 기운을 냈고 감옥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활했답니다. 그러자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은 그런 요셉을 기특하게 생각했고 요셉에게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어요. 죄수가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다니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만큼 엄청난 일을 해주신 거죠. 그때 감옥에는 파라오 왕의 2명의 신하가 들어와 있었어요. 한 명은 왕이 마시는 술을 만드는 신하였고 다른 한 명은 왕의 떡을 굽는 신하였죠. 하루는 요셉이 그 둘을 봤더니 둘 다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어요. 아니, 두 분 다 왜 그러세요? 한숨소리에 땅 꺼지겠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술 만드는 신하가 말했어요. 우리 둘 다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꿔서 그런다네. 꿈이요?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에휴, 우리가 자네에게 꿈 얘기를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마음만 더 심란하지. 자네가 뭐 꿈을 풀어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지만 어려서부터 신기한 꿈을 꾸어왔던 요셉은 꿈풀이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에이, 그거 말한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속는 셈 치고 말씀이나 해보세요. 그러자 술 만드는 신하가 먼저 말했어요. 내 꿈에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 있었는데 거기에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그 포도에서 즙을 짜다가 파라오 왕께 바치는 꿈을 꾸었다네. 그러자 요셉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좋은 꿈인데 뭘 걱정하세요. 자, 3개의 포도나무 가지는 3일을 뜻합니다. 나으리께서는 3일 안에 다시 왕의 부르심을 받고 왕을 위해서 술을 만들게 될 거예요. 뭐? 그게 정말인가? 정말이니까 믿어보세요. 나으리, 대신 나중에 제 말대로 왕께 돌아가시면 꼭 제가 겪은 억울한 일을 말씀드려 주세요.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꼭 좀 도와주세요.
술 만드는 신하는 그러겠다고 요셉에게 약속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떡 만드는 신하가 말했어요. 이보게, 내 꿈도 한번 들어보게. 나도 꿈에서 말이야, 머리 위에 바구니가 3개 있었거든. 그 안에 왕께 바칠 음식들이 있었다네. 그런데 갑자기 새들이 날아와서는 그 음식을 다 먹어버리지 뭐겠나. 자, 이거는 무슨 꿈이겠는가? 그러자 요셉이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나으리 어쩌죠? 나으리의 꿈은 정말 안 좋은 꿈입니다. 3개의 바구니 역시 3일을 뜻하는데요. 나으리는 3일 안에 교수형에 처하게 될 겁니다. 뭔가? 내 놈이 엉터리 재주로 엉뚱한 꿈풀이를 하고 있구나.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떡 만드는 신하는 흥분하며 요셉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요셉의 꿈풀이는 정확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요. 술 만드는 신하는 다시 왕의 부름을 받았고 떡 만드는 신하는 3일 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두 신하의 꿈을 정확히 풀어준 요셉. 과연 이 일을 계기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CBS 성경 동화. 총리가 된 요셉.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이집트. 그런데 하루는 파라오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찝찝하다 찝찝해. 불길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내 꿈을 속 시원히 풀어줄 자가 이 위대한 이집트 왕국에 단 한 명도 없단 말이냐. 왕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신하들은 나라 곳곳에 수소문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지혜롭고 신통방통하다는 마술사들도 파라오의 꿈을 듣고 나서는 말문이 막힐 뿐이었죠. 그건 너무도 요상한 꿈을 꾸셔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사옵니다. 왕이시여, 제가 대신 비둘기 마술을 보여드릴까시오? 마술은 무슨 마술이냐? 내 눈에는 내가 지금 마술이나 보면서 희덕거릴 기분으로 보이느냐? 여보라, 저놈을 당장 내쫓아라! 모든 신하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왕의 술을 만드는 신하가 앞으로 나왔어요. 파라오시여, 그러고 보니 제가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노예를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사람이 매우 지혜로워서 저의 이상한 꿈을 정확히 풀어주었나이다. 그 말을 들은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 요셉을 데려오게 했어요. 몇 년 동안 감옥 신세였던 요셉은 몸도 야위었고 누추한 행색이었죠. 신하들은 요셉의 긴 수염을 깎게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서 파라오 앞에 데려갔답니다. 네가 요셉이구나. 듣자 하니 꿈풀이에 재주가 있다던데 내가 꾼 꿈을 풀어줄 수 있겠는가? 파라오의 질문에 요셉이 대답했어요. 파라오시여,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풀지 못할 꿈이 없사옵니다. 파라오는 내심 못 믿어왔지만 이내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해주었어요. 꿈에서 나는 나일강변을 서성이고 있었느니라. 그런데 갑자기 강 속에서 도실도실하게 살이 찐 소 7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그 소들이 강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강 속에서 다른 소 7마리가 올라왔느니라.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소들은 하나같이 몸이 빼쩍 야위어서 뼈가 보일 정도였다네. 그리고 가장 이상한 부분은 이제부터다. 그 야윈 소 7마리가 갑자기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지 않겠느냐. 내 그 모습이 너무나 불길하고 찝찝하여 머리에서 지금까지도 떨쳐낼 수가 없구나. 걱정스러운 표정의 파라오와는 달리 요셉은 침착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기 시작했죠. 파라오시여,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파라오께 앞으로 이집트에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살찐소 7마리와 야윈소 7마리는 모두 7년의 시간을 뜻합니다. 살찐소 7마리가 먼저 나왔다는 건 앞으로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질 것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그 뒤에 야윈소 7마리가 나오는 것은 풍년이 끝난 뒤 7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찾아올 것을 보여줍니다. 그 기근이 너무나도 심해서 땅에서는 곡식 하나를 자라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앞선 7년의 풍년 기간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의 꿈풀이를 들은 파라오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 아니 그러면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어서 말해보거라. 요셉이 대답했어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요. 파라오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한 명 뽑으셔서 곡식을 관리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질 때 이집트 땅에서 나는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세요. 그 곡식들을 창고에 잘 저장해 두었다가 뒤이어 7년의 기근이 찾아올 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대답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를 들은 파라오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금까지 이토록 똑똑하고 당찬 사람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네 말이 옳다. 듣던 대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구나. 여봐라, 이집트의 운명이 달린 이 중요한 일을 내가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여기 있는 이 노예보다 그 일을 잘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다. 나는 오늘부터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할 것이다. 이제 이집트 땅에 나를 빼고는 요셉보다 높은 자가 없을 것이며 요셉의 명령에 따라 곡식을 거두고 모든 나란 일을 요셉에게 맡길 것이다. 다들 알겠느냐? 파라오는 손에서 자신의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직접 끼워 주었어요. 노예의 신세였던 요셉이 이집트 왕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의 예상대로 요셉의 꿈풀이는 정확했어요. 7년 동안은 풍년이 이어졌지만 그 뒤로 7년은 아주 끔찍한 시간이었죠. 주변 나라들은 먹을 식량이 없어 모두가 굶주렸지만 이집트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요셉의 말대로 미리 곡식을 저장해 두었으니까요. 자네 들었나? 이 무시무시한 가뭄에도 이집트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고 있대. 거기에 아주 지혜로운 총리 한 사람이 있어서 그 덕에 지금도 양식이 넘친다는구만. 이집트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졌고 주변 나라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식구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끔찍한 기근은 어김없이 찾아왔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요셉, 과연 고향에서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CBS 성경 동화. 형들을 만난 요셉. 온 땅을 뒤덮은 기근은 야곱과 아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젠 곡식 창고에 벽시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아이들도 배고프다고 난립니다. 이젠 정말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고민 끝에 대답했어요.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먹을 것이 생기겠느냐? 직접 움직여야지. 듣자 하니 저기 이집트 땅에는 지혜로운 총리 한 분이 계셔서 기근으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하는구나. 돈을 가져가면 식량과 바꿔준다고 하니 너희가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거라. 그렇게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이집트로 향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큼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었죠. 야곱은 요셉을 잃은 뒤로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서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드넓은 사막을 지나서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바글바글했죠. 식량을 타가기 위한 줄이 어찌나 길었던지 요셉의 형들은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서가 왔어요. 자, 총리님, 다음 차례는
가나안 땅에서 온 르우벤과 그 형제들입니다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오래전에 자신을 버렸던 형들이 들어오고 있었죠. 형들은 총리 요셉의 얼굴도 바라보지 못한 채 엎드려 절을 했어요. 가나안에서 온 르우벤입니다. 이집트의 지혜로운 총리시여, 저희들의 절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옛날에 어린 요셉이 이상한 꿈을 꿨을 때 형들의 곡식이 요셉의 곡식에게 절을 했었잖아요. 그 꿈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반가웠지만 쌀쌀맞은 말투로 형들을 다그쳤어요. 나를 속이려 하지 말아라. 내가 보아하니 너희들은 스파이가 틀림없다. 우리 이집트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몰래 여기까지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은 당황할 수밖에요. 총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먹을 것을 사러 온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성함은 야곱이고요. 저희는 12형제인데 막내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와 고향 땅에 남아있고, 그리고 다른 동생 한 명은 예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10명이 이렇게 총리님을 뵈러 온 것입니다. 요셉은 예전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듯이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었죠. 그래? 좋다.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거라. 만약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여기 감옥에 남아있거라. 그리고 나머지는 곡식을 갖고 돌아가되 너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와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 너희의 말을 진실로 믿고 너희 모두를 살려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울상이 되었어요. 형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께서 가뜩이나 요셉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신데 막내 베냐민을 보내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온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충격으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요. 그러자 큰형 르우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뭐라 했느냐? 요셉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지금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거란 말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셉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다시 이집트 사람인 척 근엄하게 말했죠. 어서 결정하거라. 곡식이 필요해서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너희 중에 누가 감옥에 남겠는가? 식량이 필요했던 형들은 상의 끝에 시므온을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래. 곡식을 사왔다고? 고생 많았다. 아니, 그런데 다들 왜 그렇게 울상을 짓고 있는 게냐? 시므온이 보이지 않는구나. 시므온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거야? 르우벤은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한 말들,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 그리고 베냐민을 이집트에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이 죽게 될 거라고도 말해주었죠. 그 말을 들은 야곱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고 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데려간다고? 안 된다. 안 될 말이야. 베냐민에게마저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 나에게는 대체 무엇이 남는단 말이냐? 안 된다. 베냐민은 절대로 이집트에 갈 수 없다. 그리 알아두거라. 너무나도 완고한 야곱의 말에 형제들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당장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들로 버틸 수 있어도 금세 곡식은 또 바닥나고 말 텐데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야 할지 걱정만 깊어져 갔죠. 여러분,
과연 야곱은 마음을 바꾸게 될까요?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은 이집트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CBS 성경 동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CBS 성경 동화 정체를 밝힌 요셉. 기근은 여전히 계속되었어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시냇물과 우물도 바짝 말라버렸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얼마 못 가 동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참다 못한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희를 지금 이집트로 보내지 않으시면 우린 몽땅 굶어 죽습니다. 이 유다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을 이집트에 데려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가 목숨을 걸고 다 책임지겠단 말입니다. 이제는 야곱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마침내 유다의 약속을 듣고는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주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정리님, 가나안에서 온 르우벤과 그 형제들이 또다시 총리님을 찾아왔사옵니다. 이번에는 말씀하신 막내 동생을 데려왔다 하옵니다. 형들과 함께 베냐민이 들어오고 베냐민을 본 요셉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베냐민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마음을 굳게 다잡고 물어봤죠. 그래, 이자가 당신들이 말한 막내 동생이요? 그렇습니다, 총리님. 이제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걸 믿어주시겠습니까? 요셉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감옥에 갇혀있던 시므온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약속한 곡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먼 길을 왔을 테니 내 특별히 저녁 식사도 대접하겠다. 그렇게 식사 준비가 끝나고 요셉과 형제들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형제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푸짐한 상이 차려져 있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형제들을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형님, 저희가 앉으라는 대로 의자에 앉기는 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준비한 걸까요? 그러게 말이다. 정확히 우리 11명의 나이 순서대로구나.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도 신기하구나. 그렇게 아리송한 저녁 만찬이 끝나고 형제들은 이집트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잠들고 나서 요셉이 부하 한 명을 몰래 불렀어요.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저 가나안인들의 가방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거라. 그들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곡식을 주되 막내 베냐민의 가방 속에는 내가 아끼는 은잔을 몰래 넣어두거라. 알겠느냐? 요셉은 한 번 더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형들이 베냐민을 정말로 아껴주고 있는지, 예전에 자기를 버렸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의 총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렇게 형제들이 가나안을 향해 떠난 지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뒤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형제들을 뒤쫓아왔어요. 멈춰라! 멈춰라! 총리님의 귀한 은잔이 없어졌다. 누가 그것을 훔쳐간 것이냐? 형제들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지만 요셉의 부하는 막무가내였어요. 너희가 도둑질을 한 게 틀림없다. 여봐라, 당장 이자들의 가방을 샅샅이 뒤져보거라. 그렇게 갑작스러운 가방 수색이 시작되었어요.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그리고 마침내 막내 베냐민의 차례가 되었을 때 나왔습니다!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랐어요. 베냐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건 물론이고 형들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형제들이 변명할 새도 없이
요셉의 부하들은 형제들을 다시 이집트로 끌고 갔어요. 내가 그대들에게 곡식도 주고 식사도 대접했건만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어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요셉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형제들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넷째 형 유다가 말했죠. 총리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를 벌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가 모두 총리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자 요셉은 이때다 싶어 말했어요. 형들의 마음을 확인해 볼 좋은 기회였죠. 됐어. 모두가 남을 필요도 없다. 내 잔을 훔쳐간 저 베냐민만 남겨두거라. 나머지는 그냥 돌아가도 좋다. 유다는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고 한 아버지와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요셉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애원을 했죠. 총리님, 저 아이는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베냐민을 이곳에 두고 가면 아버지는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베냐민만큼은 부디 풀어주시옵소서. 그제야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달라진 형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죠. 마침내 요셉은 형들 앞에 정체를 드러내기로 했어요. 형님들, 이제 일어나십시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의 동생 요셉이라고요. 여러분, 형제들의 기분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나요?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마음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요셉이 형들을 다독여 주었죠.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요셉이 바로 저라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형님들, 그리고 베냐민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지독한 기근이 앞으로 5년은 지나야 끝나겠지만 제가 형들과 아버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저를 이집트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제야 형제들은 모든 것을 믿게 되었어요.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형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요셉과 가족들의 이야기는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야곱과 그 가족들을 위해 아주 기름진 땅을 내어주었죠. 마침내 요셉은 외로웠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아버지와 동생과 형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벌어진 이 모든 놀라운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CBS 성경 동화 요셉 이야기 끝.